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건강 주의해 주시고 또 여러모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열심히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성경 낱말 퀴즈 우리가 했는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커피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할 때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시간 안에 들어오신 분들만 커피가 나갔을 겁니다. 혹시 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찾으셔서 또 홈페이지에서 들어오시면 낱말 퀴즈를 할 수가 있습니다. 8월 말쯤 되면 구약 성경이 맞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때 한 번 더 낱말 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요즘 환절기라서 장례가 많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노은선 안수 집사님, 김종남 권사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이렇게 장례가 치렀고,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수민 집사님, 이종인 성도님 아버님께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계속 슬픔된 가정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많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이제 강구탄수 집사님과 윤순균 권사님 큰아드님이 서울 63빌딩에서 결혼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제 참석했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잘 마쳤어요. 기도해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교회 성도들의 행사 때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많이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또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특히 감사는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 반응입니다. 놀라운 것은 감사가 있는 곳에 또 다른 감사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 넘칠수록 좋은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볼까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들리실 거예요. 가셔서 또 한잔 하진 마세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모두 감사절기인데요. 그 중에 맥추절은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한 해의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보리가 이스라엘 그 땅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거두는 수확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날짜가 거의 겹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보면 성령 강림절 있죠. 성령 강림절이 이 맥추절 온 날짜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우린 지났잖아요. 한국에서는 이 보리 추수 때에 맞춰서 7월 첫 주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개량형들이 많아서 맥주 추수 기간이 다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7월 첫 주를 우리가 정해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이고, 또 이제 전반기에는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는 쌀 농사를 모든 추수가 마친 그 상태에서 11월에 추수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농경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삶 속에서 땀 흘려 거두게 하신 그런 은혜들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오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것들을 기억할 때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잠깐 묵상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사람의 본분, 즉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뭐예요?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고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뭡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감사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의 이유가 뭔가 내게 유익이 있고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그 차원을 우리가 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할 줄 압니다. 또 기쁜 일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런 감사를 우리가 똑같이 한다면 그게 무슨 감사의 예배가 제사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아닌 것들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범사는 뭐예요? 그 범사는 뭐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우리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당하는 모든 일을 범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을 일까지 말이죠. 한 교회 성도가 독자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집안이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교회에도 노심초사합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요. 왜냐하면 또 시험에 들까봐. 열심히 다 했는데 아들이 죽었으니 시험에 들까봐 얼마나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 성도는 그런 염려를 불식시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들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뭐라고 감사했냐면 아들이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다가 주님 품에 나아갔으니 감사합니다. 또 내 마음을 이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동안은 독자 아들만 바라봤는데 이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 이제는 아들 있는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소망이 더욱 간절하니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초월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없던 것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진심을 다해 고백하고 선포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요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통당할 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의 열매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유대인이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에서 한 지파당 6명씩 학자들을 뽑아서 72명을 모아두고 다 따로따로 방에 넣어준 다음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몇 개월이 걸쳐서 번역이 끝나고 나왔는데 비교해 보니까 72명의 번역본이 다 똑같다라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70인역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성경이에요. 자, 그 성경에서는 오늘 번역한 감사의 제사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찬양의 제사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리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춤추고 손뼉치고 기뻐 뛰며 하는 모든 것, 그것도 우리 몸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뻐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견딜 수 없어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행동이 나왔기 때문에 그 감사는 몸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 몸의 열매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우리 몸과 시간을 들여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잖아요. 교사로, 찬양대로, 주방봉사로, 안내위원으로, 또 차량봉사로, 또 청소로, 방송실 봉사로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그렇게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닙니까? 맞죠? 억지로 하진 않잖아요. 은혜가 감사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서 가족들을 굶지 않게 하시고 또 평안히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해서 우리가 물질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몸을 헌신하여 감사의 열매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세 번째는 우리의 영역을 조금 넓혀서요. 이제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떠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오는 이 순종의 반응들이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산 제사요, 산 제물이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영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망 무역회사라는 작은 무역회사의 사장님이신데 이분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하고 마치면 강서구에 있는 개화산 또 치연산 일대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다고 해요. 그 배경이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8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제 시험관 시술을 했는데 아들을 주신 겁니다. 아들을 얻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빛과 소금으로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후에 이분이 항상 등산을 하는데 등산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게 기도하고 나니까 쓰레기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더랍니다. 그래서 등산을 할 때 비닐봉지와 집게를 챙겨가서 그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5년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12년이 넘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쓰레기를 옮기다가 한때는 이 탈장이 되는 바람에 탈장 수술까지 했는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쓰레기를 주워서 온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고 오해한 사람들이 지금은 그를 환경 대통령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존경한답니다. 쓰레기 줍다가 산에서 자살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구하기도 했고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쓰레기를 줍기 시작할 때는 저를 이상한 쓰레기 아저씨라고 사람들이 수군대더니 365일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쓰레기를 줍자 쓰레기 선생님이라고 부른답니다. 어감이 조금 이상하죠? 쓰레기 선생님. 또 한 1년 계속해서 쓰레기를 주니까 이번에는 쓰레기 박사님. 쓰레기 박사님이에요. 그러더니 지금은 조금 바꿔갖고 환경 대통령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분이 2008년도에 이제 무역을 위해서 중동에 있는 바레인을 방문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산책을 위해서 호텔을 나섰는데 호텔 주변에 보니까 또 그렇게 쓰레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국에서 하던 습관대로 거기서 막 큰 비닐봉지를 갖다가 쓰레기를 막 주워가지고 여러 개를 모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레인의 유명한 기자가 그걸 보고는 너무 놀라서 영상으로 촬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저녁 뉴스에 방송으로 내보낸 겁니다. 쓰레기 때문에 가뜩이나 몸살을 앓던 이 중동인들 눈에는 자기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외국인이 동양인이 와서 자기들 대신에 이 쓰레기를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레인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은 젊은이들에게 큰 롤 모델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의 동영상이 유튜브를 타고 나가서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일약 중동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중동에 있는 22개국의 그 TV에 방송이 됐답니다. 나중에는 VIP 대접을 받으면서 레바논 황실에 초청이 돼서 표창장까지 받고 레바논 정부와 바레인 정부와 함께 환경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슬람 국가잖아요. 근데 그 이슬람 국가에서 이 사람은 당당하게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당신들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누구도 핍박하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자기들과 버려달라고 요청을 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온 중동 지역에 쓰레기 줍기 캠페인을 벌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쓰레기 줍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것 같아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가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려고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해지지 않고 변함없이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에는 7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믿는 분들이 각 교회 주변 쓰레기만 줍는다면 큰 변화가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감동이 되시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쓰레기라도 주면 그게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제가 설교했으니까 이제 혹시 누가 쓰레기 줍는지 안 줍는지 4층에서 몰래 내려다보진 않습니다.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CCTV가 있으니까요. 농담입니다. 내가 안 봐도 돼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이 고무막대기로 툭 치면 자기도 모르게 막 발이 차지잖아요. 그걸 반사신경이라고 하죠. 그렇듯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도 반사신경처럼 교회와 나라와 이웃과 민족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는 작은 모습이라도 우리가 시작하게 된다면 그게 곧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감사의 제사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반응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표출되는 모든 행동은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씨는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빛과 소금으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오죽하면 그를 전 세계적으로 저 중동에 보내서 이슬람이 찌든 그곳에 보내서 그렇게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그를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졌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인데 그게 바로 기적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기적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감사 때문에 나오는 말과 행동과 삶이 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원하는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옳은 행실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입혀주시는 거룩한 세마포 옷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에게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옳은 길로 걷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입양한 자녀를 학대하고 발로 밟아 췌장이 이겨지게 만들고 온몸에 뼈가 부러지고 그렇게 죽게 한 그 사건의 당사자가 안타깝게도 믿는 자입니다. 고위직 청문회에서 부끄러운 삶이 낱낱이 드러나는데 믿는 자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 드러나면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을 삶을 우리가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죄악의 악취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한 구석에서 내 마음속에서 성도들이 온갖 부정축제와 비리가 가득한 그 길 위에 서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드러난다면 복음의 문도 다 막히게 되겠죠. 여러분, 그 길 위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한 손에는 예배를, 한 손에는 악한 행실을, 죄를, 그 사람이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어찌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굽은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맙시다. 반대로 예수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자기 부인의 길에 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 땅에 속한 언어가 아닙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언어도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능력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어둠을 물리치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참된 예배자들의 언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 주신 주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감사로 인생을 채우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입술로 우리가 사단의 언어를 말하고 있단 말입니까? 불평과 원망과 한숨과 비난과 거친 말과 불신앙의 고백을 왜 이렇게
쉼없이 쏟아내고 있는지 말입니다. 부모를 향해,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자녀들을 향해, 지체들을 향해,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나의 선 말들로 말미암아 우리 상처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입술에 가신한 말들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입술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 가시만 맺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원망과 불평을 걷어내고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들이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이 은혜에 대한 반사신경으로 또다시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체와 가정을 섬기게 되고 교회를, 이웃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